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켰는데,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수확해 하신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사실은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또 불평과 원망을 더 많이 했던 사실이 발견되어지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주일은 금년보다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일도 감사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9사람은 유대 사람이고 1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따로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병 환자들이 있으면 나병 환자촌인 소록도 같은 데나 따로 격리되어서 따로 사는데, 지금은 국가의 원조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리 그냥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사람들과 격리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정말 궁핍했고, 또 정신적인 충격, 영적인 충격, 육체적인 아픔, 이 세 가지가 복합되어진 게 나병 환자예요. 영적인 상처는 뭐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 나병이야. 사람들의 시선이 저 저주받은 사람, 본인이 생각할 때도 나는 저주받았나 보다. 그 영적인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신적인 충격이야. 가정을 떠나서 사회와 격리되어 있어. 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육체적으로 문드러져 갑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전혀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굿뉴스가 들렸어요. 희망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복된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자기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인데 그분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많은 각색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단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본인이 이 땅에 내려온 메시아임을 증거하러 돌아다니신단다 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병은 격리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었는데, 만나고 싶어서 사실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마침 예수님이 어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어떤 동네로 들어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에 있었겠죠.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고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궁유를 구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저주의 받은 문둥병자, 지금 나병이라 그러죠. 나병에서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라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어디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근데 가던 길에 10사람 모두가 몸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자기들의 몸이 그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그런 기적을 그들이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똑같은 그런 길을 갔던 것이에요. 10명의 행동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뒤로는 9사람과 한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그냥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던 길을 계속 갔고요. 한 사람, 이방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왔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10사람 가운데 사마리아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셨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가지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감사하는 일이 어렵구나 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 드리면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 지킨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주님만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일이 쉽습니까? 감사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감사 잘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일이 너무나 쉬워. 그러나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사한 사람은 10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었습니까?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저주의 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감사,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니까.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9사람이었습니다. 9대1. 왜 그러면 마땅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는데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10명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냐? 이거를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10가지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혹시 한 가지만 감사하며 살아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감사를 못하느냐? 왜 감사 못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다. 하나님을 아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 왜 그러냐?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타락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적다,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타락한 이 성품을, 아직 옛사람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금 동감을 안 내. 목사님,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아요? 원망할 일이 많고 불평할 일이 많고 열받을 일이 많은데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라고 물을 줄 모르겠어요. 어떤 소경에게 앞을 젖어 못던 소경이, 맹인은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눈을 뜬다면 난 3가지만 바라보면 나는 감사하겠다. 더 이상 원하지 않겠다. 눈을 뜨는다면 먼저 거울로 내 자신을 보고 싶다. 첫 번째 소원이, 눈을 뜨면 내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고 싶대. 두 번째는 내가 눈을 뜬다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얼굴을 보고 싶대. 어머니, 특별히 이상하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이 더 치우쳐져요. 어머니가 보고 싶대. 세 번째는 내가 만약에 눈을 뜬다면 푸른 하늘을 보고 싶대.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여러분, 우리 눈 뜨고 있잖아요. 내 얼굴 거울로 수십 번 볼 거야, 아마. 여러분 수시로 아마 꺼내서 보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차에 타서도 이렇게 이렇게 보고,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시고, 화장실 가서 보시고, 거울 나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 물론 돌아가신 분은 못 볼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여러분, 푸른 하늘 쳐다보십니까?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지. 그냥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 우리가 하늘을 좀 바라보고. 파주가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몰라, 살아보니까. 그냥 이렇게 쳐다만 봐도 막 단풍이 울긋불긋한 온 동네가. 여기 조금만 가면 호수공원 있잖아요. 좀 이런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면서, 호수공원 갈 수 없으면 좀 하늘만 쳐다보면서, 주위의 나무를 좀 쳐다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좀 이래야 되는데, 뭐 그렇게 살기가 힘든지 전혀 나무도 안 보이고 아름다운 줄도 모르고. 그 소리 뭐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감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감사할 조건이 다 널려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하고 싶어도 후두함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당연한 겁니까? 걸어 다니시는 게 당연한 겁니까?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소변 하나 못 보더라도 퉁퉁 부어서 우린 죽어. 공기가 없어도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 집 한 칸이라도 있잖아요. 내 집이든 누구 집이든 뭐 새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집 온전히 산 사람 어디 있어? 대출을 받아 산 사람들이 많지. 그건 뭐 새 아닙니까?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렇게 좀 변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데 또다시 우리는 또 세상 속으로 돌아가,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마땅히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넘치기커녕 감사를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어이된 일입니까? 오직 답답하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면서 9은 어디 갔느냐? 그 9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어. 마땅히 감사하며 돌아와야 될, 예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9명이 모두가 감사하지를 못해.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슬픈 이야기야 지금 이 얘기가.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환 목사님, 그 얘기 들어서 아시죠? 저는 1년에 한 번 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왜? 들으면 들을수록 반성이 되니까, 내가 너무나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그분의 이름은 손영준 목사님이었어요. 그는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란 나 환자가 모인 교회에 청빙되었을 때 나는 여기서 내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애양원을 따서 손양원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손 목사님은 그곳에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여수 반란 사건 때 목사님은 그의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빨갱이들에게 총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아들이 세상을 떠도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두 아들이 빨갱이들이 총살을 당했는데 이분이라고 세상이 안 무너졌겠어요? 이분이라고 모든 삶이 정지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은 장례식 때 답사를 통해서 9가지 감사를 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이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둘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나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셋째, 3남 3녀 중에 가장 잘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영광인데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를 믿다가 병들어서 죽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전도하다가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에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째,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도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홉째,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말로 9대 1 중에서 1이에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1도, 요즘에 그런 얘기 하시대. 1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2 생각하면 어떻고 10 생각하면 어떤 거야? 갑자기 그런 말이 왜 유행하는지 몰라. 9대 1.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이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감사의 본을 보여주셨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너 9대 1 중에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예전에는 네가 구였던 삶을 살았으면 이제는 좀 하나의 삶을 살아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가정의 문제들, 개인의 문제들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쭉 보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야. 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둠 속에서 마귀의 총에서 제 종로로 타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쉽게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속썩이면요, 세상 사는 맛이 없어져.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내가 잘 나간다 할지라도 자식이 막 엉망이면은 이건 내가 왜 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크게 바라는 거 없어. 예수 좀 잘 믿고 그냥 자기 일 잘하고 성실하게 감사하면서 부모 말씀에 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큰 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냥 자식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그게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저 영광이란 단어 속에 눈으로 밑줄을 그으시고, 영광이란 단어가 사실은 저게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줄 아세요? 감사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이방인 예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문맥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감사란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어떤 단어를 좀 사용하셨죠? 영광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 먼저 하세요. 감사가 곧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잖아.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 내가 믿음으로 충성하고 잘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게 있어.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래요. 뭐 영광 돌리는 게 어렵지 않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놀랐어요. 어떤 면이죠? 두 가지 면에서 놀라셨는데, 첫째로 마땅히 돌아와야 할 유대인 9명은 한 명도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어. 그 소리 뭐죠?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감사로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없어. 예수님 너무 이상한 거야. 또 하나 놀란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이방인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사실 안 돌아와도 돼. 돌아와서 그 사람이 뜻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감사를 드린 것에 예수님은 놀랐어.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에 다 놀라신 거야, 예수님은. 여러분, 구가 났습니까?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따라 9에 속하지 말고 한 사람에게 속하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렸단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당신 자신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감사는 손해보는 게 아니야. 감사는 빼앗기는 게 아니야. 감사하면 빼앗기는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차고 넘쳐. 그래서 감사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 사람의 복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가운데 어떻게 됐죠?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저주의 병에서 저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가족과 친 사람들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 감사는 하나님 나를 저주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막 차고 넘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9사람은 어땠습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고침을 받은 줄 알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 말대로 제사장에게 갔어. 입을 다물고 있어.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되지 뭐. 더 좋게 해석하면 나중에 제사장에게 먼저 몸을 보이고 가족들에게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면 되지 뭐. 그러면요 못할 경우가 많아. 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속으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표현을 하셨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표현을 통해서 입증하신 거예요. 증명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속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과 감사를 떳떳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6절 말씀 계속 봅니다.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어떻게 하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외를 통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게 어떤 것이냐? 예배 정의가 여러 가지인데 예절을 갖추어서 경배 드리는 것이, 어떤 사람이 최상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최고의 예물을 예절을 갖춰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뭐가 그를 구원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머지 9사람은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도 대단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9사람의 믿음은 칭찬하지 않고 왜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만의 믿음만 칭찬하셨을까? 9사람의 믿음은요, 이 사람들도 믿음이 대단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기도했다는 것도 믿음이 대단한데, 더 큰 믿음은 뭐냐면, 더 대단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래 와라 와라, 내가 너희들을 안수하마 하고 안수해서 또 말씀으로 고쳐주신 다음에 이제 고쳐줬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가지고 내가 이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회로 이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확인증을 받아서 가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고쳐주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 이 소리 뭐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란 얘기는 고쳐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 말을 믿고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내가 고쳐주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기만 하면 돼, 이 소리예요.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가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예수님
고쳐주신 다음에 제사장에 가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순서가 맞는데요, 고쳐주시지도 않고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만나주지도 않을 텐데요, 확인증을 주지도 않을 텐데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간혹 가다가 나병의 환자들이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곧장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 어떻게 되냐,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 그럼 제사장이 한 주간 쭉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 이 사람은 이제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확인장을 딱 찍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먼저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 말을 믿었어. 그 믿음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고쳐줄 줄로 믿는 거야. 믿고 순종한 거야.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믿음대로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칭찬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한 사람이 믿음을 칭찬하신 까닭은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9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은 주시옵소서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주시옵소서의 믿음 플러스 감사합니다의 믿음이었습니다. 주시옵소서의 믿음은 그것만으로, 고침받은 만으로 끝나는 거야. 주시옵소서의 믿음 위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의 믿음이 더해지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적인 구원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시옵소서의 믿음 플러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의 믿음이 내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감사가 부족하니까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께 감사하면 그 가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부모가 나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냐? 꼭 해준 게 있어야 돼? 재산 물려줘야 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낳아줘서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해준 게 어디 있냐? 이런 때려 죽여도 구약엔 때려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돌로 쳐맞을 사람이 우리들일 수도 있어.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뜨끔거리는 지금 여자분들,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지금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우리 교인들은. 그냥 사랑이 충만할 때는 허물이 다 가려졌어. 사랑에 눈물어 갖고 나쁜 것 단점도 다 장점으로 보여서 그래서 결혼을 해버렸어.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약발이 떨어졌어요. 눈이 멀은 게 아니라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 뭐만 보이는 거예요?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보이네. 잘한 건 생각하지 않고 나쁜 것만 보이네. 서로가 원망하게, 서로가 갈등이 생겨.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없어도 있는 것 좀 생각해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솔직히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우리의 시각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우리도 시원찮은데. 불평하지 않은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주님께서 답답해 하신다.
왜 감사를 잃었느냐? 왜 감사를 잃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알면 뭐해? 9명이 될래? 1명이 될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 어둠이 떠나, 그럴 때 원망이 떠나, 그럴 때 악한 영이 떠나.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어둠과 불안과 염려와 갈등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원망과 불평이 쌓이다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할 수가 없어. 오물이 그릇에, 우리의 심령에 그래서 오물이 가득한데 생수를 보면 오물이 되어버리네. 감사의 생수를 자꾸 붓다 보면 이게 희석이 되어집니다. 점점 나중에 깨끗한 물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못 받는 누린 줄 아세요? 그냥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다 죽을 상이야.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어떻게 복을 내리시겠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부터 감사하지 못한 삶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만 감사하지만 말고 부모에게, 교회에게, 목사는 성도들에게, 또 성도는 교육자들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를 좀 찾자 이거야. 찾자. 감사를 찾아보면 하나밖에 없네. 여러분,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회복해서 돈 좀 못 벌면 어때? 그냥 건강하면 되지. 또 뭐 좀 없으면 어때? 집 없으면 좀 어때? 예수님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자꾸 감사를 찾아.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은 떠나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심령에 가득 어둠이 잔뜩 있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축복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의 믿음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합니다의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